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또 나에게 일어난 좋은 환경이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13절 말씀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것은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이고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절 말씀만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정말 이것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 그리고 또한 최고의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금 선물로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감사하실 때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 날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마라톤 선수들 나오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옛날에 황영조 선수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리고 또한 1994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마라톤 선수로서, 한국 선수로서 최초로, 우리 송기정 선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기를 달고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그 황영조 선수,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것이 많이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근데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뛰어간다라는 것, 쉬지 않고 달린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아마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만 멈추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레이스를 완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레이스 이후에 주어질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의 그 시상식 모습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월계관, 그 놀라운 그 월계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라톤 선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러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만 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바울이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만 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또한 그 성경을 거짓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미혹한 시대 가운데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지킬 것 아닙니까?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전통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전통을 아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보면 그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전파할 때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할 텐데 그러한 방해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가운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나면 수다만 떨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 숨기고 이 사실을 저 사람이 알면 흉이 되지 않을까, 또한 나의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터놓고 이야기해주고, 또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험담하거나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역시 그 킹스턴 한인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도 되지만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는 게 맞지,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난다면 그것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의 이론으로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만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민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하루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해 보시고 또한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기도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